그 야곱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정말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야곱의 인생만큼 드라마틱하고 미래가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 야곱의 생애를,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여다보면은 잘못한 점이 없지 않고요. 인생의 흠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이름이 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은 대략 7개의 어떤 이야기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출생과 장자의 명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하고 그렇게 경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먼저 갈 거냐 아니면 내가 먼저 가야 되냐. 그런데 이 쌍둥이지만 이 둘은 경쟁자이고 또 라이벌입니다. 이 쌍둥이는 다 어떻게 뭐랄까요? 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구별도 못하잖아요. 엄마는 구별을 잘하죠, 그죠? 그런데 이 둘은 너무 달라요.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강자였고요. 야곱은요 정말 1초 사이로 나오는 그런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합니다. 뭐 창세 때, 거의 창세 때 이야기니까요. 수렵 채취 문명이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이 머슬, 그 근육이 좋은 사람이 강자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강자입니까? 근육이죠. 그래야 사냥을 잘해야 되잖아요. 에서는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 약해 빠졌어요. 야곱이 살 길은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곱은 어찌 보면은 먹거리조차도 벌어오지 못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는데 야곱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힘을 이용하여 형의 발 뒤꿈치를 잡죠. 형이 나가는 힘을 이용하여 자기도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야곱은 이 정도로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형은 밖에 나가서 큰 짐승을 사냥해 잡아오고 집안의 먹거리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야곱은 형이 잡아오는 것 곁에서 얻어먹으면서 그리고 형의 시장길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 자기가 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적통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야곱은 계속 잔머리를 굴립니다. 26장 중간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리브가의 계략과 장자 축복의 어떤 쟁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대단한 여인이에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팔찌 주고요, 귀걸이 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코걸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코가 꿰다고 해요. 이 리브가가 코가 꿰가지고 그 많은 폐물을 받고 어린 소녀 시절에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이 직접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낙타 여러 마리에다가 폐물을 가득 싣고 그 집에 가가지고 모든 선물을 다 주고 아버지 부두엘이었나요? 누가 물어봅니다. 내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겠나이다. 아주 즉석에서 대화를 해요.
즉석에서 결단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리브가는 정말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기의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내면에 가득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착해 빠지고 순에 빠지고 자기 의사대로 주체적으로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남자에게 시집을 와가지고요. 정말 자기 목소리 죽이고요. 몇십 년 동안 말 한마디 안 나오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남편 이삭의 집안을 일으켜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고요. 애들 기르면서 자라나는 걸 보니까 재미도 있지만 근심도 많아요. 근데 이 쌍둥이가 정말 싸우며 자라거든요. 근데 나이 40이 됐을 때 큰아들 에서가 하는 꼴을 보니 엄마의 마음이 미어지듯 아파요. 왜냐하면 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대로 축복받은 가정이고 약속 있는 가문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 현지 여자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두 명이나 데려오잖아요. 리브가가 볼 때에 에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계명을 지키질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정말 힘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조부 아브라함, 시부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모든 것을 받기에 이 아이는 어떤 큰 그릇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 이삭이 늙었고 그리고 임종이 가까울 때 결국 리브가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립니다.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 있는 계명이 계승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뭐라고 할까요? 계략,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음모,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머리로? 리브가의 머리로. 누구의 결단으로? 리브가의 결단으로 이뤄내요. 그때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20 몇 장이 아마 27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리브가는요 이 야곱에게요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내 아들아, 8절 27장 8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13절,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어떻게 하라.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 말만 따르라, 내 말만 따르라. 모든 책임은 이 애미가 진다. 이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그 어린 소녀 시절에 친정을 떠날 때에 친정집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축복과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는 그런 여성이에요. 리브가가 이 모든 결단을 하고 야곱에게 어떤 장자의 명분,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흐르도록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리브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이 모든 행동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집에 왔을 때 모든 건 끝나버렸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지나갔는데 네가 진짜 에서냐? 에서가 아까 다 받아갔는데. 야곱이 그랬다는 걸 알고 야곱 이놈을 내가 죽이리라 막 애가면서 이 분통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몰래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멀리 그 브엘사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한 8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길이 잘 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저는 모르는 길도 저 핸드폰 갖고 찾아가거든요. 지도 나오니까. 아마 야곱은 북극성만 보고 북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 길을 찾아갑니다. 준비된 여행입니까? 쫓겨난 여행입니까? 쫓겨난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희미한 하나의 가능성. 거미줄처럼 연약한 이 어떤 이 실줄 같은 뭐랄까 이 생명줄은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그 800km 정도 되는 준비되지 않은 그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처음 살아보고 아직 겪어보지 않은 순간을 처음 겪어보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으로 최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마 그는 토끼가 됐든 다람쥐가 됐든 뱀이 됐든 뭐든지 발견하는 대로 싸우고 잡아먹고 그리고 연명했을 거예요. 이렇게 긴 세월 정말 이 한 800km를 이렇게 이 생존에 성공하고 살아왔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라헬의 눈에 보인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의 상상력으로 보면 거의 짐승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거의 짐승이었을 것 같아요.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옷은 막 이게 입은 거나 안 입은 거나 거의 똑같고 그죠? 뭐 얼굴이니 손이니 발이니 온몸에 상처투성이고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로맨스를 갖습니다. 처음 바라본 여인이 라헬이었고 자기 인생에 정말 처음 연정을 품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이 첫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빠뜨렸습니다만은 28장 이 세 번째 이야기 마당은 28장인데 베델의 꿈이고 어떤 하나님을 처음 아주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수입이 좋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는 별로 하나님을 덜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정말 쫓겨날 위기에 가 있어요. 부흥회 끝났는데 부흥 강사님을 장로님들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집회 끝나고 그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조태현 목사를 내보내기로 했다고 그래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비행장 공항에서 저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조 목사가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걸 내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래. 지금부터 조 목사와 나와 단둘이 하는 부흥회야. 저보다 5년 선배인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간밤에 마지막 집회 끝나고 장로님들 우리 자기 보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 목사 청빙해가지고 오래 되지 않았는데 조 목사에 대해서 다 파악했습니다. 가슴이 좁고 부교육자들이나 사람들을 품을 줄 모르고 그래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다 그래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조 목사 살 수 있어. 우리 이재경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이 목회 교육 잘 받으셨을 줄 아는데 저는 그때 진짜 목회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조 목사가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조 목사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막 제 가슴이 막 뜁니다. 울렁거립니다. 첫째, 설교 시간에 똑똑한 척하고 멋있는 설교하려고 하고
그 현학적인 거 다 버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아이, 내 말 잘 들어. 축복 설교하고 은혜 설교만 해. 주일 단예배 때는 축복 설교하고 은혜 설교만 하래요. 두 번째,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제단에 엎드려 가지고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래요. 그거 하면 조 목사 살아날 수 있어. 와, 제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제가 이화여대 교수하다가 7년 만에 쫓겨났는데, 이민 목회하면서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예요. 여기서 또 쫓겨나게 생겼어요. 저는 참 이 쫓겨나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보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쫓겨나는 거에 남의 이야기 같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갔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미어지듯 아프고 제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두 가지를 제가 실천을 했어요. 은혜 설교, 축복 설교. 그리고 새벽마다 여기 설교 끝나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 인생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주여! 하는데 막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너무 한스러우니까 저절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비범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델의 꿈이에요. 자다가 꿈을 꾸었고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뚫립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것은 종교학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하늘의 세계, 수평이죠. 그 다음에 땅의 세계. 그 두 개를 이어주는 것이 사다리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며 자신 앞에서 정말 하늘과 땅이 하늘의 천사들로, 하나님의 천사들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면서 그곳에 자기가 배우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내가 돌아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에는 야곱처럼 이런 비범한 체험을 가지며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 중간까지는 정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돼요. 그때 라헬을 처음 받고 첫사랑을 꿈꾸고, 외삼촌 어떻게 하면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대요? 7년 일하면 내 딸 줄게. 정말 사랑을 마음에 품고요. 이 7년 세월이 하루같이 막 설레임과 흥분과 막 기대심, 희망, 막 전율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동창에 해가 들어올 때 이 이불을 열어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딴 여자예요. 누구예요? 레아예요. 외삼촌! 약속이 다르지 않소? 자네 시방 몰랐는가? 이 지방에서는 이제 조선말로 하면 똥차를 먼저 보내야 세차가 간단해. 라반은 전라도 사람이었나 봐요. 자네 시방 몰랐는가? 야곱에게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 가르칠 때 이 이야기 즐겨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세상이 그리 쉽질 않아요.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저희 조카는 정말 어렵게 준비하고 해서 현대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퇴근만 하면 늘 죽고 싶다 해요. 6개월 동안 죽고 싶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거 견뎌야 돼요. 그 6개월의 세월을 견디니 뭐 이제는 모든 것을 척척 다 알아서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 삼성에 갔어요. 그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세월 견디니 좋은 날들이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세월을 잘 지내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년 정말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헛수고했단 말이야?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분을 사귀고 또 7년의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드디어 첫사랑, 마음에 품었던 그 첫사랑을 이루게 되는데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7년 플러스 7년 하고 나니까 그리고 6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더 노동력을 제공하며 외삼촌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가 막 경쟁하듯이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요. 이 경쟁이 마치 자기와 에서가 경쟁하던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라헬이 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밀어 넣으면서 이 여자에게라도 아들을 낳아서 내 자식으로 삼아 주시오. 근데 막 언니는 막 쑥쑥쑥쑥 잘도 나요. 라헬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언니가 또 후락후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여종을 또 밀어넣어요. 실바를. 그리고 또 막 또 자기 몸에서 더 나요. 그렇게 해갖고 요셉까지 11명을 낳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그리고 나중에 라헬에게서 한 명 또 나요.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인내와 야곱의 기다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신비로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생존하는 것, 안전하게 집안을 일으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숨을 건 어떤 투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이야기가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이 7년 그리고 또 6년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 피신하면서 외삼촌 댁에 봉사했고 머슴처럼 일을 해줬는데 자기는 다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일가를 이뤘다는 점이에요. 부인이 4명이나 됐고요. 현재 11명, 아들만 해도 11명, 장차 12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아니하고 자기가 7년 더 참고 6년 더 봉사를 했더니 12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불가능했었던 약속, 그 축복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내릴 것이다. 바닷가의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땅, 이 전체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비로소 손자 때에, 야곱 당대에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매사에 성실하게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드림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5번째 이야기 마당은 30장 중간부터 31장입니다. 이게 바로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30장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30장 3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의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지 않아도 야곱은 이게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쟁에 이골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등하니까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키워드가 2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열등감과 경쟁의식이에요. 열등감과 경쟁심. 자기는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쟁을 해서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머리를 쓰는데 야곱은요 친구로 삼기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머리를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야곱야곱 먹어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들도 야곱만큼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야그면 야곱이겠어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 걸 야곱야곱 다 먹으면 야곱이겠어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의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라반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축을 기르다가 그 32절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이 나오면 다 넣어줄게. 야곱이 또 머리를 써요. 시냇물이 내려오는 거기다가 버드나무 껍데기를 풀어가지고 염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족족 다 야곱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얘 너무 가까이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야곱은 얼마나 약은지 함께 있다 보면은 옆에 사람께 다 야곱의 손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30장 중간부터 31장까지는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인 6번째 이야기 마당이 32, 3장인데 이게 바로 야복나루의 투쟁과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야곱 이야기의 가장 절정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독립해 나가는데 그 암소, 그다음에 염소, 양, 다 가축대가 550마리나 돼요. 여러분 홍성에서 소를 키운다. 몇 마리면 부자예요. 10마리만 해도 부자인 것 같아. 지금 550마리를 이끌고 어떤 군대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먼저 누구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서 쪽을 탐문을 해봤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야곱을 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막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야곱이 또 아주 인생의 최대 위기, 또 한 번 최대 위기에 직면해요. 그래서 야복강 그 강가 나루터가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하나를 움켜쥐고 놓지를 않아요. 힘도 없는 야곱이, 늙은 야곱이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누군지 알지 못하고, 상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밤을 새우며 싸웁니다. 놔라, 놀 수 없나이다. 나는 가야 한다. 먼동이 트질 않느냐? 날이 새지 않느냐?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냅다 후려쳤는데 환도뼈를 쳤다고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하나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그 열정과 그리고 그 집념, 그 집중력, 그 몰입,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장차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투쟁의 경험, 이 열정, 이 집중력, 이 고도의 몰입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를 놓아주며 바라다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브니엘의 밤이 되는 거예요. 브니엘의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드디어 이 브니엘의 이 체험을 안고 형과 만나러 가는 길에 지금 20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여종들의 자식들 앞에 다 내보내요. 그리고 라헬의 자식 요셉과 자신은 맨 뒤에 가요. 그리고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이쪽은 살고 야곱은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그때 명대사 뭘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명대사, 명장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야곱이 정말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이라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이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날 새벽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놔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줬던 그 모든 축복의 언약을 내가 내게 주리니 너는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보는 땅, 내가 밟는 땅 다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또 받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잖아요. 형님을 부둥켜 안았는데
새벽에 본 하나님의 얼굴이 형님의 얼굴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곱은 처세술의 달인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성장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흠결이 없질 않습니다. 흠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머리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계산했고요. 너무나 많이 빼앗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넉넉한 그런 가슴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원수의 얼굴에서, 경쟁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인문학의 전형입니다. 고대 많은 민담이나 세계의 많은 이야기들에서 여행은 단골 소재입니다. 여행, 인생의 여정, 이것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지 않은 순간들을 살고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처음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어떤 체험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야곱은 인생의 많은 약점과 많은 결점을 노출시켰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성장하였고 경쟁자, 원수의 얼굴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만큼 그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모든 족장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이야기, 자기 아버지 보세요. 이삭 순에 빠져가지고요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큰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그리고 요셉보다도 자기 투쟁이 대단히 강렬했으며 아주 가장 강렬한 자기 이야기를 갖는 그러한 족장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34장부터 49장까지 말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요셉에게 대부분 이야기 마당을 다 내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는 개개인의 생을 살고 있지만 개개인이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개개인의 이 모든 경험과 축복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축복이고 공동체에게 기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야곱처럼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드림교회에 놀라운 헌신과 이 축복의 어떤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였습니다. 야곱의 이 모든 경험과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 이 드림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도록 2022년을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